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까지 거의 모든 절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반복된다 그랬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마라. 교회적으로 이 미련한 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마라. 국가적으로 이 미련한 자를 투표해서 뽑지 마라. 내년에 우리가 대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구를 맡기고 실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미련한 자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지혜 있는 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지혜 있는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 같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맡기는 것은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 같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피 흘리게 하겠죠. 누구든지 긁어버리겠죠. 그럼 막 닥치는 대로 막 다, 경찰이 막 멈춰, 뭐시여? 다 막 피가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설교가 꿀송이처럼 단 것이 아니고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거야. 목사라고 한다면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긁어버릴 때 피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때로는 수술하듯이 우리의 죄악들을 찢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 꼬득꼬득해져가지고 하여튼 마음의 기쁨이 임해.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긁어버린 상처는 두고두고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미련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이와 같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안 해야 하는데 설교 중에 올라와 가지고 가슴에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여기서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이 꼭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혹시 분노의 감정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을 때 설교의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뭔가 목사가 의협심에 불타고 뭔가 사명감으로 내가 개혁을 해보겠다고 소리친 것은 다 술 취한 사람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런 사람이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크로 밀어버려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은 다 탱크로 밀어버려 가시나무로 긁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정당 간에 서로 대변인들이 상대편을 향하여 말을 할 때 보면 어때요? 꼭 이 같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든 가시나무 같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상처를 내고 어떻게든 아프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차피 나는 가만히 있어도 20%, 30%, 10%는 나를 열렬히 따를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10%, 20%, 30%는 나를 그냥 반대할 것입니다. 선봉의 선그룹, 뒤에 선그룹,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가운데 그룹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하고만 노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길인 줄 알고 가는데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갑니다. 묵상. 하나님 왜 이거 엄청나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반대가 일어날까요? 왜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일어날까요? 멈추어 서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탱크로 밀어버려, 죽여버려, 가둬버려, 목 잘라버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잡아주어야 하지만은 생각이 다른 것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여러분같이 무식한 사람이 알아먹을란가 몰라. 무식한다는 말은 안 넣겠죠. 알아먹을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말을 어렵게 하면서 알아먹을지 모르겠다 그래. 그 사람 모르고 한 소리야. 그 사람 다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죠.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하면 기다렸다가 그 감정이 풀리면 다시 가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들고 가시나무 손에 들고 긁어버린 것처럼 상처를 주는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꼬매줍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니까요,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무슨 회의를 하다가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목사가 마이크를 잘못 넘기면 그 회의가 배려버립니다.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세요? 뭔 회의를 하다가 지혜로운 자에게 딱 마이크를 한 말씀 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두근두근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지혜자가 마이크를 딱 잡으면 이걸 쫙 설명을 하는데 살리고 되게 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미련한 자에게 마이크를 탁 넘기면 이것이 뭐야?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긁어버리는 식으로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고 이상한 말을 딱 해가지고 분위기를 샥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어떤 회의를 딱 할 때요, 모두 발언이라 그럽니까? 이걸 누가 먼저 말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상황이 말을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마이크를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셔가지고 정말 지혜자에게 마이크를 줘야지, 미련한 자에게 마이크를 줬다가는 또 마이크를 내려놓지도 않아. 또 아주 뭔 얘기를 해버리는데 마이크 함부로 주지 마세요. 어떤 모임을 잘 끌어가는 사람이 이걸 잘합니다. 한 말씀 하실랍니까? 탁 그분이 말하면 탁 풀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날카롭고 뭔가 쓴뿌리를 내놓고 뭔가 막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를 딱 하면 무언가 해결되는 이런 상황들, 지혜자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한지를 알고 있거든. 툭 말할 때 그 말을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저분이 왜 그렇게 말한지 알아. 두려워서 하는 말인지,
그 사람 뭔가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이걸 딱 깨닫고 그 문제를 착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감정으로 받아치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마이크 잘못 넘겼다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이죠. 내년에 대선 함부로 엉뚱한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 나라 끝나는 것이고, 구청장 아무나 세웠다가는 또 끝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 들고 있는 격이다. 우리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늘 세워서 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미련한 자는 항상 꾀로 삽니다. 요령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에게는 열정이라는 것이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뜨거워지고 발전이 있는데 그런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여러분 다 이 영예를 주면 어떤 발전도 없지요.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로 영예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바울의 감격은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 자기에게 공의로운 상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었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었다고 믿는 사람,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교구사 6장 신방을 하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간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말씀 주시려고 오실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방 가도 설교 들을 생각은 하지는 않고 나한테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압력밥솥 밥 걸어다니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방 가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요즘에 다 너무 안 줘. 밥을 안 줬으면, 아니 밥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근데 밥도 안 줘버리고 봉투도 안 줘버리고 완전히 날로 먹어버리려고. 안 그랬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어요. 다 요즘에 아주 그냥 죽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밤마다. 어젯밤에는 막 장어가 막 속에서 몇 마리 돌아다녀가지고 잠을 못 잤다니까. 살아서 아침에도 장어가 살아있더라고, 뱃속에서. 아주 얼마나 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그렇게 목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설레는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뭔 상을 줘도 던져버려요, 갖다가. 목사가 준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는데 그냥 그곳으로 지나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지나보니까요, 다 심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져와 할 때 보면요, 그때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고 너무 참 그래 보이는데, 다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 뒤에 항상 보면 음에,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기쁨으로 심을 것을, 더 많이 심을 것을, 확실하게 심을 것을, 항상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는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열정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같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세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 세워본들, 양육사를 세워본들 꼭 처삼촌 벌초하듯이 자기 아버지 몇 동 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베버리는데 처삼촌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꼭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후견인 같은 사람이 있고 상속자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지나가는 행인, 어쩌다 그냥 우리가 도로교통 도로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들고요, 차가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일당 7만 원 준다고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아니 차가 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오면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루 이러고만 있으면 7만 원 받는 거예요. 그냥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양육사를 맡기고 이런 사람한테 교육사를 맡기고 이런 사람한테 직분자를 맡기면 꼭 삼천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슉슉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사 같은 사람이세요? 제가 참 우리 양육사들한테 감사한 것은 교회 청소를 우리 교회는 다 가정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 이쯤 되면 다 용역업체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참 제가 청소할 때 보면요,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쑥 닦고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정말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 작정을. 이번 기회에 내가 그동안에 봐둔 것, 평상시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싹 끄집어낼 건 내고 정리하고 그냥 아주 그냥 오지랖 넓게 청소를 쫙 아주 대놓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양육사에서 한번 쫙 지나고 가면 아주 그냥 광이 나는 거예요. 광.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알아봐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믿는 사람과 아야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대충 해야 주일 되면 또 더러워져야 이런 사람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출근 시간도 다르겠잖아요. 시간에 매이지를 않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은다고 믿는 사람은 이왕이면 일찍 출근하려고 애를 쓰겠잖아요. 더 많이 드리려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거 지문만 찍고 놀다가 가서 지문만 찍고 시간 해가지고 타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뭔 감격이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 우리 다윗 공부해서 알지만 자기 집에서 아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종이. 참 이런 감격으로 사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같은 부목사를 해도 우리 김인성 목사는 보니까 뭔 스티커를 자기가 파가지고 광무청사교회 부목사 김인성 모든 지가 쓰는 물건에다가 다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보면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보면 그 캐리어 가방에다가 청사교회 부목사 김인성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걸 붙여놓으면 그냥 무사 통과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 감격이. 저도 부목사 시절에요 교회에서 명함을 안 파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것을 좀 미흡하신 분이어가지고 내가 명함을 팠어요. 없는 직책도 제가 집어넣고 그냥 행정목사가 아니라 행정국장, 행정실장 다 넣어버려. 내가 그냥 감격으로 뭔가 기쁨으로. 여러분이 혹시 기업의 후계자를 정하고 저는 이 교회 3대 목사의 어떤 후보를 정한다면 육적 계보를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 사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장이 가장 뜨거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저의 심장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밀렸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교체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과 같이 섬기는 사람을 이 교회에 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설교를 잘하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목사는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설교 안 들어야? 설교 제목이나 안다냐? 그럼 비차간에 적당히 하는 것이잖아요. 양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할 때요, 우리 총회도 제비뽑기를 제비뽑기. 총회장을 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총회장을 정하고, 노회장이나 뭐 교육대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환 보직제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제도 아닙니다. 내가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먹기식으로 회장 한번 해, 노회장 한번 해줘. 이 조직이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발전이 없어져요. 발전.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뭔가 전화통화하면서 내가 이번에 회장 한번 해보려니까 나 한번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디 누가 이번에 한번 총대 출마하려고 하니, 나는 이래서 항상 찍을 때요, 어떤 정치 계보를 따르기보다는 후배들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왜? 정치도 은사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맡겨줘야 되는데,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순한, 나야 뭐 3년 지나면 뭐 회장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회 같은 경우에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면 전체를 안 바꿉니다. 저희교회 사역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매년 지나면서 순환 보직제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이 열정까지, 그 사람 열정이 가장 뜨거우면 그 사람이 나는 몇 년 동안, 우리 여러분 사역회 몇 년 동안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뜨거운 사람이면 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역회 그러면 영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국 그러면 중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사역장이 돼서 10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결코 미련한 자, 요령으로 사는 자, 마음도 없는 사람들 있어. 마음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돼.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제가 우리 교회 일을 잘 시키는 목사로 소문이 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 아무한테나 일 맡깁니까? 남전도에 여전도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보통 교회는 다 시간 지나면 회장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예배가 힘들고 사람이 싫고 애찬 섬기는 게 힘들고, 그러면 안 하셔야지. 예배만 드려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뭔 일을 하겠어요. 근데요, 사람이 좋고 일이 겁나지 않고 막 열정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을 3개씩 맡겨줘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찬양 인도를 맡겨줘도요, 선곡부터가 달라. 선곡부터가, 헤어스타일부터가 다르고 복장부터가 다르고 뭔가 여러분 다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깨달은 게 많아. 깨달은 게. 그래서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동이 임하고 날마다 뭔가 막 새로운 비전이 보이니까 걸어다닐 수가 없어. 걸어다닐 수가 막 달려다녀야 되고, 막 새벽에 눈을 벌떡벌떡 떠야 되고. 왜? 꿈속에서 막 설교를 쓰니까. 꿈속에서도 설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꿈속에서 설교가 깨달아지고 갑자기 면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미치dom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설교를 막 그냥 쓰는 거예요. 시인들 보면요, 그냥 어디 그냥 신문 쪼그렸다도 시를 쓰고, 뭐 어디 그냥 뭐 어디다 시를 쓰고, 그냥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냥 어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열정.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 인생은 자기 가정교회를 생각할 때요, 뭔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걸 해봐야겠다, 뭐 번개팅을 해봐야 되겠다, 뭘 이렇게 전화로 해가지고 죽을 배달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막 열정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열정이 없는 거야. 사고만 안 나게 잘 관리하자. 욕먹지 않게만 적당히 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우리 기업인들 모아놓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허츠라는 렌터카 회사가 있고 아비스, 에비스, 이 렌터카 회사가 있는데 허츠가 전 세계적인 렌터카 회사의 1등입니다. 근데 아비스, 이 에비스, 이 렌터카 회사는요, 다
차이가 많이 나. 항상 만년 2등. 그런데 이곳에서 카피를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참 이 렌터카 회사가 허츠의 상당 부분을 흡수를 했어요. 여전히 지금 세계적인 렌터카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2등입니다. 이 카피 문구가 우리는 2등입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굽혀 우리는 2등입니다. 이게 그 에비스 렌터카의 로고야. 로고. 광고 카피야.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차를 깨끗하게 세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담배 공초가 나된 거는 차를 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등이니까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등이니까 더 열심히 뛸 겁니다. 이것이 감동을 줘가지고 허츠의 그 대기업의 간부들도 이 열정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신라면이 라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차승원 씨가 진라면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신라면처럼 1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1등 할 겁니다. 왜? 우리 라면이 맛있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진라면이 신라면을 이겼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라면 그러면 신라면을 생각하는데 진짜 라면을 사러 갈 때는 진라면을 산다잖아요. 우리도 격리를 당해보니까 진라면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러분. 진라면. 여러분도 진라면 왔죠? 부자 된 느낌이야. 진라면 탁 싸놓고 카레 쫙 싸놓고 햇반 쫙 싸놓고 4박스를 받으니까 쫙. 진짜 그때 진라면의 진수를 제가 깨달아요. 너무너무 맛있더라. 여러분 1등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1등은 어느 순간 타락을 해요. 어느 순간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2등은요 항상 1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이제 다음번 공부할 내용이 게으름에 관한 내용이 나와. 게으름.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게으른다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절대 안 게으러요. 예배 자리 나오는 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러분 밤새도록 도박하는 게 쉽습니까? 등골 빠져요. 윷놀이 새벽 2시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유술 주러 갈 때 기어서가 저 밀어줘 유 좀. 나중에는 다리가 좀 밀어봐. 왜 알아서 먹어버려. 막 이런데 이걸 뭐 날새기로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양화를 이렇게 손가락 펴놓고 이러면 밤새도록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술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시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술 먹는 일. 오바이트 해가면서 다시 먹고 이것이 얼마나 그냥 돌아다니고 힘든데 비틀대면서 가서 또 그 테이블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서 이게 탬버린 치면서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 이거. 그런데 열정이 나오는 열정이 거기서 다 열정이 막 나오는 열정. 그 예배 자리만 나오면 모든 게 싫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요 휘파람 불면서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나 같은 잡것을 하나님이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감사하고 막 혼자 미치고 혼자 설치고 주면은 아주 영상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나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어떤 영상이 다음에는 튀어나올까 막 리본이 돌아가 버리고 막 파도가 흘러버리고 모든 것이 좋고 감사. 지가 설교해 놓고 지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우와 아주 잘생겼다 얼굴이 막 이런 열정가죠. 되는 집 식당은 주방장부터가 신바람이 나 있어요. 막 어서 오십시오 막 불쇼 한번 보여주고 막 괜히 막 오버를 하고 막 그냥 막 깨 뿌리면 되는데 막 뭐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 충남도에 동산에 가면 막 삼겹살 구울 때 괜히 막 숟가락을 타타타타타 밥그릇을 때리는 밥그릇을 타타타타타 뭐 있어 보이잖아요. 열정 그 에너지가 이게 업이 돼 있지 않으면 텐션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김수비를 잠깐 만났더니 막 아주 업이 돼가지고 막 그런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김수비도 걱정을 한가? 글쎄요. 이영호만 고민하고 김수비는 그냥 사는 건 내가 봤을 때
되니까 늘 찬양을 시켜도 허수초로 찬양이 나오지 않겠나. 조금 전까지 근심 엄청나게 했다가 찬양 딱 맡으면 세상과 나는 강, 이거 될까요? 평상시 붕 떠 있어야 이게 와도 붕 뜨는 것이지. 설교가 여러분 해보시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싶다고 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맺어져 있어야 이 자리에 설 때 텐션이 그냥 업이 되고 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믿음 좋고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일어난 시간이 얼마 안 됐고 저는 일어난 시간 오래됐어? 이게 텐션이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려다 하면 끝나버리고, 저는 올라가 이 상태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집에 가는 길에 막 터지잖아. 집에 가는 길에 예배 시간에는 약 비몽사몽인 데까지 11시 반에 자가지고 새벽에 개울나 거의 그 상태까지 유지해놨다가 이제 가면 눈이. 근데 우리는 좀 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텐션이 막 올라가. 열정 가지고 살자, 열정. 저도 오늘 새벽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집에 한 번도 못 갔어. 약간 좀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빛나 보입니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열정 가지고 일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 하나만 남겨서 다음 주에 할 수 없어서 끝내겠습니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이 없어요.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람과 개, 돼지가 다른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실수는 성공의 아버지,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 그때마다 인정하고 돌이키면 돼. 실수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어요. 상사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실수를 수습하는 태도가 문제죠.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돌이켰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안 그런 척하면서 왜 이걸 허비하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성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탐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이쯤 말했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나는 아니죠, 입맞춤까지 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장에서 실수를 인정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언제 비굴해지느냐? 이 교회 아니면 나는 끝난다 생각할 때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새로운 곳에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인간적으로 비열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개처럼 살지 않는 길이 뭐냐? 회개.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바쁠수록 예배 자리 빠지면 안 돼. 멘토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시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구약의 많은 왕들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승리했다가 선지자가 사라진 후에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성장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연단이잖아요.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이 멘토의 안수를 통해서 불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했다가 책망받을 수 있어요. 당황스럽죠. 그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멘토에게 그 질서를 따라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절대 사람을 못 세웁니다. 지 혼자 일하다가 지 혼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멘토에게 순복하고 질서를 따라 잘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똑같이 그런 후대를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요, 뭔 말을 딱 해주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존경스러워요. 그거 쉬운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요, 우리 교회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고집으로 일관했다가 요즘에 미안하네, 잘못했네,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 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자고요. 은혜로 살자고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높이 나를 세워준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자 공부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들 직분자로 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국가적으로도 꼭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합시다. 내년에 꼭 선거의 투표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원권도 확보하시고 정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고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에 서서 역사를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혜로운 자들이 보이거든 그분들을 따라가세요. 그분들에게 배우세요. 그분들을 모델로 정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수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